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9월 첫 번째 주 남설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설교회가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일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교회의 참된 회복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의 자리가 많이 빼앗겼습니다. 꿈을 키우는 배움의 자리에서부터 마음껏 뛰어놀 자리까지 빼앗겼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당황해하는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 스스로 천진난만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친히 길러 주옵소서.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둠으로 빠지는 아이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군중 속에서 예배했지만 속이 빈 가라지였고 바람에 날리듯 요란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주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편안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아이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테너 조민우 씨의 영상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이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단 한마디 고난 받으셨다 이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라는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있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 말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단 한마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하는 이 말이 고백되어야 하는가? 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은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지워진 고난입니다. 나에게 지워졌다. 태어날 때부터 그 형편과 처지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몸이 약하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나라, 저 북한과 같은 땅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 혹은 분란이 굉장히 심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자라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나에게 이 지워진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싸움이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나에게 이 지워진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혹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만 혹 내 가족만 이 고생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 간에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워진 고난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마음을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고생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주변 이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보살펴 줘야 하고요. 또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문제에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헌신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은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게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지요. 때로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병을 얻고 욕심 때문에 사업을 그르치고 나에게 주어진 것 자족하고 감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욕심 때문에 무리하다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녀들도 망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욕심,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내 감정을 잘못 다루어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날마다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짊어지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이것저것 살피고 닦고 치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짊어지는 고난 때문에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짊어지는 고난,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난이 바로 이 짊어지는 고난,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가장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고난이,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척도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음으로 말로 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가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 바치고 내 물질을 잘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자존심을 잘라서 상처받은 이웃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살아가고 나의 흥미와 취미를 잘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았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부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빌라도보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사악한 무리가 아니었던가요? 오히려 빌라도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빌라도는 적어도 어찌가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고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는 할 만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책임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에게 있지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남부 유럽 전부,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아시아까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요. 그래서 로마 본국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점령지들은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3명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독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반면에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은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공회에는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허락을 받는데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비교하면 약간 이런 뜻도 있지요. 그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검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막 지적하고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판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결정적인 판결은 바로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과 권력으로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력의 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고 고백하면서 왜 본디오 빌라도지?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을 쟁취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인 것이에요. 반면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한 개인의 영적인 구원자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 권력에 관심이 있다 하는 생각도 큰 오해지만 그분이 오직 인간의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두셨다 하는 것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개인 영혼에 주목하셨지만 또한 그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혼에 심어주셨고 그 영혼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단마귀, 세상 권세는 아무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는데 대제사장들과 헤롯이, 빌라도가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 받는 과정을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고발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과 인간의 권력과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과 권모술수로 정치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수탈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나라는, 그 나라는 성김과 사랑으로 지키는 나라고 정의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야, 왕이라고 하면서 군사, 경제,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하면 무슨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내가 왕이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왕이다. 내가 통치한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왕인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나에게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말을 알아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야, 네가 말하는 건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왕이고 나라고 이러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힘이나 정치, 권모술수나 계략이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런 게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빌라도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빌라도라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에서, 이 싸움에서 빌라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나라는 겨자씨같이 자라서 국경을 넘어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313년 스스로 신이라 불리우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어느 나라가 참된 나라인지 증거해 주시고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이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나라, 빌라도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은 육체적인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법이고
빌라도의 삶의 방법이고 로마 제국과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살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수치를 수치로 알고 죄를 죄로 알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의 영광을 자랑하며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 땅의 빌라도로 그 빌라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권력자들이 돈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리의 국권에 서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당을 세우고 교회가 대통령을 만든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박해하려는 빌라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욕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빌라도의 백성이 되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자랑하며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나라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받으신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사랑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나라 빌라도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와서 드리든지 혹은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나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경제도 힘들고 삶의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온 나라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 죄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까마귀와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전염병이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 만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강화된 방역 2.5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억울하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개인들마다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과 위생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늘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 꼭 지키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약 나오는 것은 또 그 부분이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설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부터라도 이번 한 주간도 더 방역 지침 또 위생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방송 틀어놓고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말씀 여러분들 꼭 본문도 읽고 새벽 기도 시간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꼭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상황은
여러분 올려놓은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남설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남설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